디모데전서 6장 우리 12절 한 절 말씀 먹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일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인정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올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이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 은총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보존되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 방해꾼이 있으니까, 악한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 내가 받은 이 소중한 믿음, 이 구원의 믿음, 이 은혜의 믿음, 이 생명의 믿음, 천국을 침노하는 이 거룩한 믿음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싸워서 지켜가라 이 말입니다. 아멘. 왜 그런 거 하니까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 아닙니까?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인데,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잘 믿고 믿음으로 가다가 믿음이 파선한 자들도 보았습니다. 자기의 동력자 가운데서 때만은 그 믿음이 파선되어서 세상 사랑함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믿음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도 있었습니다. 또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또 쫓아서 배도의 길을 가고 타락한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계시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당부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네가 가진 그 믿음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잘 지켜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라.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혼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 오셔서 내가 주님의 신부로 데려감을 당하는 그날까지, 어찌하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 영혼입니다. 아멘. 아무리 강조해도 죄가 되지 않는, 나 하나 없어지고 나 하나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고 나 하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파손되어서 파멸로 가버린다면 미안한 이야기로 천국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못 가는 천국이라면
그 천국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귀영화 명예 권세가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렇게 좋은 천국도 내가 가지 못한다면 의미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나와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천국에 있는 걸 알지만은 믿음에 사는 싸움을 내가 싸워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디모데전서에서 많이 나오는 이 믿음이 파손하는 자들, 믿음에서 떠나서 배도의 길을 가는 자들, 참 믿음을 저버려서 심판을 받는 자들, 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어서 스스로 침륜에 빠르는 자들 중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아무리 천국에 있은들,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신들, 아무리 주님 은혜가 큰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구속은 내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유업은 내 것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구원은 내 것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들림은 내 것이 되어야 되고, 천국도 내 유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하보다 그냥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 싸움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한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한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싸움은 정오와 미움과 죽임과 다툼과 파멸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단 하나, 아름다운 싸움이라 말합니다. 선한 싸움이라 말합니다. 거룩한 싸움이라 말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싸움. 할렐루야. 이것은 가장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 거룩한 싸움, 아름다운 싸움, 내 영혼을 지키는 거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지켜가는 거니까. 아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데 우리가 싸울 대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악한 영들, 마귀로 대표되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고,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 우리 자신 안에서 이런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들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누구에게나 이 대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 세 가지 대적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있고 아니면 다 세 가지 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어떤 마귀? 대적 마귀, 아주 원수 마귀, 이 대적하는 마귀가 시작.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이게 뭐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대적과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너희도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저와 싸우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눈에 보이는 원수라면은
쉬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원수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놈의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믿음을 회방하고 발목을 잡아버리고 태클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구원의 완성에서 진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대적하고 방해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원수마귀가 우리의 발을 걸고 넘어져서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이 대적하는 방법이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건 역사로 나오려고 할 때에 어찌하든지 발목을 잡고 나오지 못하게 붙드는 그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이 마귀가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5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절로 14절,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어떻게 하자? 이게 마귀의 죄입니다. 성도를 발목을 잡고 성도를 걸고 넘어지게 하고 성도의 믿음을 방해하고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의 지혜가 이겨놓습니다. 다시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게 영영토로 애굽에서 애굽의 종이 되고 바로의 종이 되고 애굽 사람이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도록 나가지 못하게 붙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묵은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장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제 역사가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흑이계기와 백돌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잡는,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 싶은 이 마귀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 일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흑이기기와 백돌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금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게 억압하고 괴롭히는 방법이 이 세상살이에 찌들게 만들어 세상 일과 세상살이와 각종 노동과 그런 일들 속에 찌들었어.
시달려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예 애굽에서 나갈 생각조차 못하게 삶을 뺑밖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마귀의 한 일입니다. 그게 마귀의 지혜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조심하라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어떻게 생활의 염려가 요구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이 힘드니까 염려, 근심, 걱정과 시달림과 괴로움 속에 쪼들려서 살아가니까 마음이 묶여버려. 마음이 둔해버려. 마음이 무거워버려.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게 되면 그날의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한단 말입니다. 삶에 찌달리고 생활에 찌달리고 환경에 찌달리고 삶에 괴로워서 육신이 고나에 살다 보면 기도할 생각 없으면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육신이 괴로우니까. 마귀가 노린 것이 바로 그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이 장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매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을 너무 혹사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혼을 위한 시간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마귀는 그런 시간이 없도록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장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청을 침노하기 위해서 영혼의 시간을 남겨둘 줄 압니다. 그리하기를 바랍니다. 꼭 내 영혼을 위한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주님과 가까운 이 시간들, 오늘날 세상은 정신없이 살게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주님과 접촉하는 시간 다 빼앗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원수마귀입니다. 마지막 때 날뛰고 있습니다. 그때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아주 눈으로 치고받고 이게 아닙니다. 내 시간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15절 17절까지. 에베소 5장 15절 17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말씀 아닌가?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행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처럼 뒤죽박죽으로 살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주의 깊게 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래. 어떻게 세월을 아끼면 하루 12시간인데 12시간, 1시간 60분, 1분 60초 이건 내가 아끼는 것이야. 그냥 지나가는 거요. 쉼없이 흘러가는 거요.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그 시간들을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가버립니다. 아멘. 그 귀한 시간들을 내 영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신부단장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께
침노하며 가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다, 안 가려면 훌쩍 가버린다.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미래에 깨어있다가 아름다운 힘으로 단장했다가 말씀 주었으니까, 믿음 주었으니까 들림의 소망 가운데서 정말 깨어있다가 우리 주님 도지가 오신 그날에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온 교회가 인접에 서도록,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정신없이 살도록, 영혼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쓸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바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남겨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8장입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자, 출애굽기 8장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세속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을 드리고 제사하고 하되 애굽에서, 이 땅에서, 애굽 밖으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럼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로의 종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도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하지 말아요. 애굽을 벗어나라. 3일길 광야로 가서 거기서 내게 희생을 드리라. 이게 주님 말씀 아닙니까? 근데 바로는 그거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드리고, 이 땅의 애굽에서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속주의. 거룩이란 말은 분리입니다. 세상에서의 불의심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고, 죄와 분리되고, 마귀와 분리되고, 주님 향하여 추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룩 필요 없다. 세속주의로 섬기라. 이 땅에서 섬기라. 주님은 애국과 분리되라, 바벨론과 분리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는 보내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이 땅에서 섬기라. 이 세속주의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8장 28절입니다. 8장 28절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귀는 끊임없이 붙잡으려 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빼내려고 합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기하지 않고 나가니까 계속 이 바로가 조금씩 낳아줍니다. 하목에 낳아주면 좋겠는데 절대 하목에 낳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애굽을 빠져나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리라. 그런데 어떻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은 내 영향권 아래 있으라 이 말이요. 적당하게 믿으라 이 말이요. 적당주의. 대부분의 모든 믿는 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가장 좋아하는 적당주의. 광신자처럼 믿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 왜 유별나게 믿냐? 우리는요 유별나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적당하게 믿어라. 이게 항상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그리합니다. 세속주의로, 적당주의로 성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로 11절, 10절로 11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인이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래 3일 길 가라. 가되 누구만 가라고? 남자만 가래. 어린 아이와 아내와 가족과 모든 짐승 다 놔두고 그럼 남자만 가면 뭐 하겠어? 부인 없는 남자 개밥에 도토리입니다. 내가 보니 그렇더라. 미안합니다. 뭐 그렇더라고. 걔가 뭐라면 그토록 알지 뭔 말인지 쏙쏙 빠져나가. 개밥에 도토리 먹을 수 없어. 개가 도토리 씹을 수가 없어. 언제나 거기요. 그러니까 남정네만 나갔어. 그럼 다시 오겠어 안 오겠어? 100% 옵니다. 이게 인정주의입니다. 애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보다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이건 애정을 이기라는 거예요. 인정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끝까지 잡는 것이 인정입니다. 인정. 애정입니다. 애정. 남자만 가면 자식이 돌아오고 아내한테 돌아오고 가족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래 발목 잡는 거지. 발목. 마지막 5번째 10장 24절 10장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끝까지 마귀가 잡는 것이 뭐요? 물질입니다. 욕심, 탐심, 물질입니다. 마지막까지 마귀가 잡는 것. 그래 돈 떨어지면 돌아오겠지. 물질 없으면 다시 돌아오겠지. 이거 딱 잡는 거예요. 자, 우리 좀 5가지를 봤습니다. 감옥에 바로가 내보내줍니까? 절대 안. 그래서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계속 마귀의 진을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마귀도 포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마귀한테 굴복하지 말고, 아멘. 이 세상에 시달림에 굴복하지 말고, 세속주의에 굴복하지 말고, 적당주의에 굴복하지 말고, 인정의 애정주의에 굴복하지 말고, 욕심과 물질주의에 굴복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주님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5가지 대적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믿음의 사는 싸움에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세속주의에 넘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세대 생활의 고달픔에 넘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적당주의에 넘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인정의 애정주의에 넘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물질 욕심에 넘어져 버립니다. 계속 믿음의 싸움을 하나하나 이기고 빠져나오고 이기고 빠져나오고,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슨 날? 악한 날입니다. 이 악한 날에 이 원수면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주님을 서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가야 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힘으로도 아니 되고 인간의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는 사실, 늘 주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아멘. 그래서 14절로 18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딱 붙이고, 이 흉배가 지금 말하면 방패막이고 내 심장을 보호하는 보호막입니다. 무슨 흉배? 의의 흉배입니다. 그런데 살전 5장은 사랑도 들어갑니다. 아멘. 평안의 복음의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고 승리해서 기도하고 깨우고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랍니다. 틈. 삶 속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마귀란 헬라가 디아블로스입니다. 틈을 파고드는 자입니다. 쐐기. 틈만 벌어지면 그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 에베소 4장 26절 27절,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입니다. 26절 20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에 단 한 번 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한 딱 직설적인 표현은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말합니까? 분을 내는 것으로. 분을 내었습니다. 의분이 날 수도 있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분이 날 수도 있습니다. 분이 나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안 내면 좋겠지만 갑자기 분이 나버렸어. 충동적으로 어떤 돌발 상황에.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분이 나도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다른 문제다 이 말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일을 만나서 갑자기 분이 확 올라와. 여기까지 안 오면 우리는 벌써 갔습니다. 아직은 올라오더라고. 아직은 어깨도 올라왔어. 올라와. 그런데 올라왔는데 물론 이 분이 내 감정에 실리고 말이 실리고 행동으로 나오면 죄가 되어버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이 분을 내는 것이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나쁜 감정,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상태,
이런 것이 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그런 감정이 나고 분이 나고 화가 났을 때 주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스려 가는 거죠. 화난 감정을 폭발하고 악한 말로서 썩난 태도를 표출하게 되면 그것이 죄로 옮겨져 간대. 거기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절제가 필요하고. 아멘.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버리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부부간이나 아는 사람이나 말로서 이런저런 말로서 다툴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을 딱 내가 민다면, 그래, 내가 먼저 화해해야지, 내가 먼저 손밀어야지,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우리는 잘못을 따지는 자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 그건 네 잘났다. 우리는 항상 내가 뭘 주님, 우리가 주님 내가 뭐 잘못, 네가 죽으라 임마.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 졌습니까? 그 주님 그래, 내 아들이 잘못해서 죽었냐? 우리 그게 할 말이 없어. 인간의 사고방식은 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과 안 해, 나는 잘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 안 내밀어.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이니까 주님 말합니다. 그거 말고 네게 평화가 필요하지 않냐? 은혜가 필요하지 않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냐? 네가 먼저 풀어버리라. 내가 먼저 화해해버리라. 내가 먼저 손잡아버리라. 내가 먼저 석회심해버리라. 아멘. 그런 거. 그래서 우리 미랄 모두가 이 마지막 대참, 우리 지금 주일 말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나가는데 마지막 제 조심의 문제가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잘 우리 조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에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년병장은요, 말년병장은 이제 군대 생활 한 일주일 보름 앞둔 병장이요. 말년병장은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면 맞아 죽을까 싶어서. 뭐에 맞아 죽어? 떨어진 낙엽에 맞아 큰일 나버려. 떨어진 낙엽도 주기한테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머리 맞아 골병 들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일도 없어. 그런데 그런 일이 많이 있어. 제대 앞두고 다치는 사람, 사고 나는 사람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제대할 때까지 몸조심하래.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 조심하며 가는 거예요. 말 조심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생태 아름답게 가꾸며 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대적이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에게는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 그럼 세상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물질 세계가 세상이면 우리 이 다 망치 다 부셔버려야 돼. 이 세상 싸운다고. 그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요. 세상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작동하는 체계가 세상입니다.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작동하는 체계입니다.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스른 체계, 이게 마귀의 체계입니다. 아멘. 보이는 물질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작동되는 이런 체계, 이런 체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우선순위, 세속적인 정신, 이런 것들이 세상입니다. 세상. 원수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세속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도록 유혹합니다. 세속적인 우선순위를 쫓아 살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흐름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아멘. 근데 세상의 순위는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 뒤와 내가 세속적인가 아닌가, 내가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삼는가, 어떤 순위 자체가 안 맞아. 그래서 표현상 말하자면 언제나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인가, 이거요 이거. 그 마귀는 항상 내가 급한 것, 내가 생각 중요한 것, 내가 내 보기에 중요하고 내 급한 것이 언제나 우선순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제일 들어오게 만들어. 이게 마귀입니다. 그게 속지 말자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스른 체계,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작동하는 체계, 이게 세상입니다. 그 체계 속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 사상 속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은 뒤가 되고 내가 먼저가 되고 세상이 먼저가 되고 물질이 먼저가 되고 다른 것이 먼저가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자, 요한 2장 15절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압축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말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의 분기점이 옵니다. 그것이 세상을 본받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과 일체당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작동하는 이 세상의 체계와 발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원문은 세상과 일체가 되지 말라 그래 놓습니다. 본받는 것은 일체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일체되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사람, 절대 세상을 본받아서 세상과 일체될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으로 살아갈 사람이 우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가고, 대신에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본받아 일체된 삶을 살게 되고 그대로 세속적인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싸움은 외부적인 환경과
나타나는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도 세상 속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만나는 환경,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이 세상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자는 이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요. 아멘. 내가 만나는 문제와 상황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간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칠년 환란 때에 성도의 발목을 잡는 것이 뭐겠습니까? 요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짐승의 표 아니겠습니까? 짐승의 표는 환경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고 상황의 문제고, 이걸 받아야만 먹고 살 수 있고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없고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계시를 보게 되면 이런 문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배도의 길을 가고 짐승의 표를 받아 지옥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 벌써 이 땅에서부터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믿음의 사는 싸움으로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남은 싸움이 내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일어난 내적인 싸움, 영적 갈등. 자, 갈라디아 5장입니다. 갈라디아 5장, 이것도 우리가 싸울 믿음의 사는 싸움입니다. 괴로워도 싸워야 되고 힘들어도 싸워야 되고 어차피 적은 싸워서 이기에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로 17절, 갈라디아 5장 16절로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의한 주의 심으로 단장하다가 덜마다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립니다. 거센다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과 옛사람 육신 안에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대립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나라고 표현된 이 마음이, 이 의지가, 이 정신이 육신 편에 설 것인가 주님 편에 설 것인가, 거기에 성산이 달렸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1대1입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정신이, 내 의지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육체의 소욕 편에 서면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성령과 하나 돼서 하나님 편에 서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정신이 문제입니다. 내 의지가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이 마음 안에 의지가 있습니다. 이 마음 안에 감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의지가, 우리의 정신이 주님과 하나 되어서 성령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속을 쫓아가게 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돼. 반대로 내 마음, 내 의지, 내 감정, 내 생각, 내 정신이 육체의 소욕 편에 서버렸어. 그건 100% 타락입니다. 좌로 쫓아가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마음이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 의지가 이걸 쫓아가지 않냐고 성령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내적인 싸움입니다. 자, 19절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땅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건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누가 봐도 이 19절 21절 이것들은 죄라고 압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절대 우리 안에서 일으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가, 우리의 정신이 이런 것을 쫓아가면, 아, 이 내 마음이 옛사람 편에 붙었네. 아, 내 의지가 옛사람 편에 붙었네. 아, 내 마음이 이게 마귀 편에 붙었네. 일 빨리 캐치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그리고는 빨리 돌이켜버려. 그리고 주님께 붙어버려. 성령에 연합해버려. 영은 주와 한 영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 의지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 하나 돼가면 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이면 우리에게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 붙어버리니까, 이게 강해져 버리니까 내 영 하나 된 성령이 어찌할 수 없어. 내 마음이 이를 쫓아가니까. 그래서 자,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일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그만 기본적으로 딱 압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일까? 이것이 육신의 열매일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까? 고민이 안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사님, 이게 성령 열매인지 육체 열매인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없죠. 너무나 선명해버려. 너무나 선명해버려. 누구라도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과 하는 의지와 정신이 이게 100% 마귀 새끼네. 육신의 소욕이네. 우리 깨닫는 순간 벗어버리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눈을 잘못 봤습니다. 내가 내 눈을 쫓아갔습니다. 내 생각을 쫓아갔습니다. 지금 제 눈에 주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내 생각에 주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예수의 피가 대단합니다. 예수님 피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로서 내 정신을 씻는 거예요. 내 생각을 씻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너무 간단합니다. 이것이 고민할 필요 없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아멘.
이런 것들 우리가 날마다 열매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베드로전서 2장. 왜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 가는데, 우리 영혼이 구원의 길로 가는데, 우리 영혼이 주님 만날 들림의 길로 가는데, 육체의 정욕이, 육체의 소욕이 언제나 영혼을 거스려 방해하고 대적하고 거스려서 못 가게 싸워. 요놈 때문에 내가 발목 잡히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 어떻게 제어하고, 말씀의 물로 제어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어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날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우며 가시길 바랍니다. 저절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마다 주님께 가는 길, 변화받아 가는 길, 저절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있고 방해꾼이 있고 역풍이 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는 싸움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며 가야 됩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싸움은 포기하고 있을 때가 옵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오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유튜브 하나 보니까 동계올림픽에 17살 최가온 선수가 스노보드 높이가 7m 이 얼음 속에서 이 기술을 하는 거예요. 고1입니다. 17살짜리.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사상 첫 번째로 설상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라. 1차년대 착지를 잘못해서 턱에 걸려 넘어져 버렸어. 모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료진이 왔어. 그 심판전에 와가지고 들 것이 오면 너는 바로 병원 가야 돼. 그럼 여기서 끝이야. 네 서서 일어나서 거기 가면 2차에 뛸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찔러가지고 걸어 나갔습니다. 2차 시간 또 2차 시간에 또 턱에 걸려서 떨어져 버렸어. 일할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도 이를 악물고 일어났더라고. 세 번째 3차 도전했어. 그러면서 얘가 딱 2번 떨어져서 이제는 할 수도 있을 거더래. 2번 떨어졌는데 이미 뼈가 부러졌어. 손 꼴지 뼈가 3개 나갔더라고. 허리도 다친 상태예요. 척추 심을 박았어. 2번을 떨어졌는데 2번 떨어지니까 세 번째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 보통 것은 아이고 이제 안 된다 끝인데 3번 하면 되겠네? 그 세 번째 떼가지고 최고 점수 따가지고 금메달을 땄더라고. 보통은 한 번 떨어져 아이고 그건 실력하지 않겠습니까? 나 그걸 보면서 그래 저놈은 금메달을 따려고도 뼈가 어스러지고 못 이길 것 같은데도 일어나서 지발로 걸어 나가야 뛸 수 있으니까. 어로진 들어와서 들것질려 나가면 끝이니까 나가는 거예요. 2번은 그래 나갔어. 세 번째는 완벽하게 성공하더라고. 나중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손바닥 골절이 3개 있었어. 그래서 인터뷰를 기부스를 하고 왔더라고.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는 삶은 그보다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싸우다 보면 상처 입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가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될
길입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것보다 더 거룩하고,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이것보다 더 선한 싸움 어디겠어? 반드시 들림받고 봐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 들림받고 봐야 됩니다. 일단 천국 가서 뭐 그때 봐, 그때. 아멘.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나가는 우리 아들의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천군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한 자가 찾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침노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원수마귀 대적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방해합니다만 우리 미래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무장되었고 말씀이 나갑니다. 바로기 세베스탄을 아주 발목을 잡으려고 5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유혹했지만 결국은 주님은 나왔습니다. 우리 마귀의 모든 간상 괴계 하나님을 전신갑 짓고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우리는 장철의 모든 일은 능히 피하고 인자벳을 그런 복된 신부 아닙니까? 세상과의 싸움, 환경과 문제와 상황의 싸움, 날마다 믿음을 사는 싸움을 이기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 미랄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내적인 이 싸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 서로 싸운 이 싸움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 의지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정신이 주님께 붙어서 성령 하나 되어서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밟아버리고 육체의 열매를 밟아버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미랄 전부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며 세임을 주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로 주님을 서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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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